오후 찬양 예배 참 요 밑에서 제가 설교 한 몇 주 만에 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서니까 또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우리 양쪽에 앞뒤 있는 분들을 한번 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가 누구인가? 사사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가?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사사는 히브리 말로 쇼페트 이렇게 발음이 돼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원래 뜻이 판결을 선고하다. 그래서 원래 이 사사기의 다른 말은 판관기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다스리다. 그래서 판결을 내려서 다스리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근데 사사는 특별한 의미가 몇 개 더 들어갑니다. 사사의 역할은 평소에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재판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났다. 전쟁이 났을 때에는 왕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왕의 역할을 하는데 그냥 왕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전쟁이 난 거거든요. 사사기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요. 환란이 일어나요. 적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적들로 인하여서 많은 재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성경에 크게 등장하는 인물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기드온과 같은, 나중에 삼손과 같은. 그래서 이 사사기는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누는데요. 대사사는 글자 그대로 뭐 키가 커서 대사사가 아니고 대사사는 기록이 좀 많이 있다. 큰 사사 그런 의미로 대사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사사는 이 기록이 아주 적어요. 몇 글자 안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들을 보고 또 소사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에 대한 이 명칭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평소에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속히 떠났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신속히 떠나는 거예요. 이들이 신속히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들의 마음이 급하게 식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사는 어차피 하나님이 누군가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또 들어 쓰시는 이런 과정이 연속되는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의 역할은 결국은 재판을 하기도 하고, 이 재판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서 이 이방인들을 멸하게 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이 말씀이 나와요. 22절 보면 이는 그들이 그랬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을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한 단계를 넘어서서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갈 수 있나 아닌가. 이거 참 재밌어요. 이 표현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경제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과거를 한번 이 시간 쭉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실 때에 굉장히 좋았던 시절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도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물론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냥 뭐가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괜찮아. 그 영어로 소소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그만해 사시는 게. 근데 사실은요, 이거 진짜 복 받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지만 동의해야 됩니다. 잠언의 거의 끝부분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저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너무 배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할까? 또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적당하게. 그것이 일용할 양식인데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으로부터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나는 복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아니에요. 이 복의 기준이 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 사사들을 보면 사사들이 각자 어떻게 살았다 그러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갔어요. 무엇이 옳으냐? 그러면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살다 보면 무슨 일이 나는가? 환난이 생겨요. 뭐 어려움이 생겨서 막 쳐들어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됐나? 사사들을 세우실 때 1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사사들이 열심히 다스리려고 했지만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사사가 다스리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났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뜻이에요. 자기들의 의견에 맞지 않았다. 요즘도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럴 때 왜 순종 안 해요? 지도자가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지도자는 옳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바로 그런 것으로 인하여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있으면 그냥 이 부분은 그렇게 기록됐겠거니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뭐 이렇게 돌을 깎아서 놓든지 아니면 여기 만약에 나무로 깎아서 놓든지 하고요. 이 다른 신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세워놓고 여기다 절하면 돈이 생겨. 와서 절해봐. 돈 갖다 놓고 뭐 해봐. 그럼 돼.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여기다가 돈을 갖다 놓고 절을 하고 뭐 할까요? 안 합니다. 근데 어떤 때 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되고 믿을 때예요. 지금도 건물을 짓고 영화를 찍고 뭐 무슨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럴 때 꼭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죠? 거기다가 물리고 돈을, 그럼 거기 엎드려서 절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은 우상숭배다. 그것을 해서는 하나님께 절대로 복을 못 받는다. 근데 세상은 그걸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게 옳아 보이거든요. 다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에 오늘 성경 본문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뭐 했다? 음행하며. 성경은 음행을 두 가지로 지적해요. 남녀가 하는 음행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에게 속하는 것을 음행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의 풍속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 가족 관계가 문란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동시에 이 행위를 했던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서 어떻게 했는가? 17절 속히 치우쳐 떠나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지금 이 속히 치우쳐 떠나서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빠르게 잊어갔다는 건데, 이 빠르게 잊어간 내용이 어떻게 다시 나오냐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부패하고 타락했다면 지금은 더 빠르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시냐 하면 21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긴 지금 제가 본문을 안 적어놨지만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들이 되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요, 지금은 굉장히 안 믿어져요.
근데 이 안 믿어지는 이 부분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 믿어지는 것이 어떻게 돼서 그런가 설명을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누가 죽었다 그래요? 옛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아멘. 확실히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자, 옆 사람을 그냥 장난스럽게 한번 꼭 찌르고 죽었나 확인해 보세요. 자, 시작. 예, 이 정도는 오해가 없으세요. 어디서 짓궂은 장난할 때 주먹으로 세게 한 대 팍 때리고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해 보니까 딱 때리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반응이 바로 올라오죠. 뭐 아야, 왜 때려, 뭐 다양하게. 근데 진짜 죽으면 때려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요거를 진짜 주먹으로 때리는 거 말고요, 자존심으로 바꿔봅시다. 자존심. 자존심을 누가 아주 그냥 사정없이 밟아. 이 자존심이 그렇게 딱 됐을 때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단번에 알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뭘 보여주냐? 내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그거를 성경적으로는 자존심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뭐냐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죽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공간이 생겨요.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판단 때문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오늘도요, 오전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 뒤쪽에 어떤 젊은 사람들, 설교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나가요. 이 목사를 볼 때에 이게 그냥 눈치가 있으니까 그냥 예배 왔는데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듣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에 요즘 새로운 젊은이들이 꽤 옵니다. 잘 모르는 들이 어른 예배 때. 근데 마음에 들면 끝까지 앉아 있어요. 안 들면 중간에 나가요. 근데 왜 나갈까? 이 공통적인 건데요. 목사가 말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꼭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아서 가정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모든 환경이 잘 됩니다. 근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아이고 목사니까 저렇게 설교하지. 근데 귀에 안 들어오는, 내가 부지런히 일해야지. 일할 만한데 찾아다니면서 내가 하고, 무슨 하나님 잘 믿어서 돼. 사람들 잘 사귀고 잘 만나고 내가 능력 발휘해서 되는 거지.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이들은요,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이 교회 바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심지어 이런 이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구만. 오히려 교회 다니다가 뭐 안 된 사람들도 있고, 그 무슨 이상한 얘기하고. 그렇게 마음이 들어오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로 안 들리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로 들릴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는 완전히 실패하고 나는 완전히 쓰러지고 완전히 무너진다. 이게 하나님의 이치라는 걸 알게 될 때예요.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아직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분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알고 나에 대한 본질을 알 때 나는 결국 어떤 존재냐? 나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예요. 물리적으로 보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예요. 영적으로, 내 속에 있는 영으로 통해서 영적으로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자아가 나를 꼭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내가 복 받지 못하는 걸 몰라요. 죽은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때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에 간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지옥에 간 사람은 절대로 자기들이 잘못 살았다,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천국에 간 사람 특징은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났단 말을 하나도 안 한대요, 천국에 간 사람. 이제 이해가 되세요?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이렇게 결단이 난다는 거예요. 다 딴 사람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에요. 다 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들의 공통 특징, 여전히 다른 사람들만 다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졌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죠. 사사기는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선택을 사람들이 스스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몰아왔다면,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고에 먹을 것이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로 인해서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비참한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적당하게 내가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땅이 내 삶의 터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침밥 주세요 기도하던 거, 점심밥 주세요 기도하던 거, 저녁밥 주세요 기도하던 거 멈췄어요. 내 자녀들이 문방만 나가면 막 전염병을 비롯해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 그거 보호해 주세요, 그거 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점점 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횟수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사사기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제 누구도 지도자를 제대로 따라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의견대로 살잖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내 의견대로 살아서는 아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목자이시며 인도자이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고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진짜 은혜예요. 수많은 순간이 있어요. 요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면 돈이 벌려요. 요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득이 생겨요.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나요. 그런 거를 피해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나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길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이게 맞나요? 그랬을 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쪽에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화가 변하여 뭐가 되게? 복이 되게. 문제가 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 뜻대로 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신앙이에요.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사단이 잠시 동안 속임으로 그 사람을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의 것을 받다가 사단이 망하는 것처럼 같이 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질 뿐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들의 마음속에도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늘 우리가 볼 때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얼굴을 보시고 딸의 얼굴을 보시고 손자 손녀들의 얼굴을 보시고 우리가 분명히 전달해 줘야 됩니다. 오전에 이것을 반복이라고 그랬어요. 반복.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반드시 얘기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지금 어쩌면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일 때는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내가 뿌렸던 씨가 지금 여기에서 열매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요. 내 아이가 과거에 교회도 잘 다녔고 신앙생활도 잘했고 그래서 뭐다 잘 됐고 그거 과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잘 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꼭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에 못하는 게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온갖 흉악한 죄를 다 저질러서 사람들도 만나지 않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역사가 얼마든지 있어요. 원래대로 하면 그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근데 왜 예수 믿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선한 사람, 최고로 존경할 만한 사람, 절대로 잘못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사단의 유혹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들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순종하나 하지 않나. 여러분도 지금 그런 삶이 많습니다. 제가 분명코 말씀드립니다. 짧은 목회지만 뭐 길다고 하면 뭐 좀 그래서요. 근데 어쨌든 저의 목회 속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요 단계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분명히 시험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이 한 단계를 올리세요. 예. 뭐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하나님이 물질적 여유를 안 주셨어요. 근데 이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한 5천만 원 정도를 여유 있게 다룰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이 업그레이드를 시켜놓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합격하면 다시 한 1억쯤, 뭐 쉽게 그냥 그 정도로. 근데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제가 설명해서 대단히 죄송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해가 쉬우니까. 그러나 사실은 믿음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뭐 하라고 하면, 예,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믿음은 병도 고치고, 믿음은 가난에서 벗어나게도 하고, 믿음은 모든 불신앙으로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들어가게 하고, 믿음은 저주가 깨져나가게 하고, 믿음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도 하고, 믿음은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는 거죠. 따라서 믿음의 업그레이드는 돈이 얼마 벌려지는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믿음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은 다 온다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당시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 앞에 있었다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에게 금년에 내린 복을 내년에도 줄 것이요, 금년에 내린 복이 10년, 20년, 30년 계속 너희 일평생에 계속되고 너희 후손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들은 어리석게도 금년에 잘 되니까, 내년에 잘 되니까, 내후년에 잘 되니까, 불과 몇 년 잘 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믿음을 잃어버려요. 10년, 20년 후에 엄청난 재난과 문제들이 닥쳐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서야 깨닫지만 이미 늦어요. 너무나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잖아요. 다 100년 안팎을 살잖아요. 내 인생을 그렇게 굴곡처럼, 여기 사사시대 이제 수요일 날 또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갈 건데요, 이런 굴곡 속에서만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항상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높은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하이엔드가 있어요. 높은 짓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또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생활같이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